자, 할렐루야. 자, 여러분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이런 한파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장 4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마리아님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찬양하였나요? 첫째, 자, 마리아님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자, 찬양하였나요?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라고 이렇게 마리아님은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님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라님도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 하시는 말씀에 이렇게 의심을 했지만 하나님께, 여호와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능하신 이가 이렇게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소기업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중기업은 중기업의 열매를 맺게 되고, 대기업은 대기업의 열매를 맺게 되듯이 적은 능력을 가진 자는 적은 능력만큼 안에서 그만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능력을 가진 분은 또 큰 능력만큼의 어떤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데, 이 큰 일. 자, 여러분 무엇이 큰 일입니까? 자, 우리가 천지 창조 이래로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으로 통해서 동정 여인 자신에게 예수님을 탄생하도록 하신 이 일이 가장 큰 일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마리아님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하신 것처럼 이렇게 찬가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크고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마리아님은 이 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찬양하였습니까? 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또 찬양하고 있나요? 자, 49절 하반절을 보면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랬습니다.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마리아님을 또 이렇게 창조하셨고, 또 마리아님을 보내셨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동정녀인 이 마리아님을 선택하셨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 탄생의 통로로 이 마리아님을 사용하셨고, 또 앞으로 태어나실 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속량하실 이 구속자로 오시는 이 큰 일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고 오직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거룩하신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라는 이 거룩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님은 또 어떻게 찬가를 하고 있습니까? 자, 이어서 우리 50절에 보게 되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긍휼하심. 자,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자, 이 긍휼하심이라는 것은 엘레오스라고 그래서 엘레오스. 자, 이것은 바로 자비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긍휼하심. 이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인데요. 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흔히 우리가 뭐 뱀을 보고 두려워한다든지 아니면 뭐 맹수나 또 포악한 자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자에게 이렇게 긍휼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아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계시해 주시고 또 엘리사벳님을 또 만나서 또 엘리사벳님의 잉태를 보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도 이 마리아님에게는 의심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 가운데 오는 거룩한 두려움과 이 떨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리아님은 하나님을 또 무엇을 보이신다고 하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자, 그러면 51절입니다. 51절. 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그랬습니다. 자, 그의 팔은 하나님의 팔입니다. 자,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동정녀가 이렇게 아기를 임신한다는 것은 사람의 팔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팔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팔의 능력으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팔의 힘의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하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의 이 기적을 그 당시에 이렇게 직접 목격하고 보고도 믿지 않는 그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야, 이 사람은 좀 교만할 것 같다 이런데도 굉장히 의외로 겸손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뭐 겉보기에는 겸손하게 보이는데도 그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굉장히 놀랄 정도로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패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주의 종 앞에서 여러분들이 결코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생각이 정말 겸손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그러면 또 어떤 분이라고 찬가를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까? 자, 52절에 보게 되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자마자 당시에 헤롯 왕이 동방 박사님들의 이제 왕이 오신다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을 보면 세상 왕들이 참 그렇게도 교만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이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휘두르며 이 교만하는 그런 자들은 낮아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천한 자는 높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당시에 이렇게 권세 있는 귀족이나 또 왕들이나 왕자들이나 다 이 공주들은 다 제외시키고 가장 비천한 곳에 있는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 소위 말해서 이 낮은 등급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여인, 아주 초라한 이 마리아님을
마리아님 되도록 이렇게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도 마치 내가 비천한 여인과도 같고 마치 내가 비천한 남성과도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면은 높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는 비천한 자가 없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님을 가장 높여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라님이라든지 에스더님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이런 귀한 그런 여성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이 마리아님은 가장 높은 분을 잉태한 분으로서 어떻게 보면 왕의 영적 모후로서 가장 전무후무한 높임을 받은 여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은 존귀한 자들을 비천하게도 만들기도 하지만 또 비천한 자를 높이 세우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이 마리아님은 어떤 사람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고 하셨나요? 자, 다섯 번째, 어떤 사람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고 하셨나요? 자, 53절을 보게 되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당시에 육신적으로 줄인 자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줄인 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성전 시대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는 드리지만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모두 영적으로 줄인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날도 아무리 지위가 올라가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영적으로 줄인 자요, 영적으로 배고픈 자요, 헐벗은 자요,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비록 육신의 떡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줄인 자가 아닌 것이죠. 어쨌거나 자, 줄인 자를 이렇게 좋은 곳으로 배불린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것은 마리아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리아님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딘가 모르게 항상 줄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님에게 가장 좋은 일, 자,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배불리신다고 하셨는데 마리아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일은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하게 하시고 그 왕이신 그분을 낳게 하시는 그 일인데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가장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받고 영적 배불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왕족들, 종교인들, 간부들 이런 사람들이 다 사실 그 당시에는 부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들은 빈손이고 빈주먹이고 영혼의 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빈손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을 때도 예수님이 없이 이렇게 죽는 것은 빈손으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빈손으로 아니라 영적 거부로서 주님께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님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우신다고 하셨습니까?
누구를 도우신다고 하셨나요? 자, 54절. 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 도우시고. 자, 두 번째, 자,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종 이스라엘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인데, 사실 이 이스라엘 지역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자체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셨다고 기억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5절에 보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리아님이 찬가를 마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 특히 이 아브라함님에게 언약을 하셨는데요. 자, 아브라함님이 자녀가 없을 때 내 자손이 이렇게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언약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언약하신 이 말씀이 모세의 오경을 지나서 또 대선지서를 지나고 소선지서를 지나고 말라기를 지나서 이렇게 복음서에 와서 지금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이 도우심은 이처럼 영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도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마리아님이 이 찬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리아님처럼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찬가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님의 이 찬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리아님이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긍휼하심이 대대에 이르는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또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찬가를 올려드린 것을 보면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님의 우리가 찬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저희들의 영적인 배부른